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 하나님 자녀의 참된 정체성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사귐을 가지시고자 우리를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저 멀리 계셨던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다가오시면서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며 다가왔던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그와 함께 교제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왜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또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며 다가오셨는가? 그것은 참된 교제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사랑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 성취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물으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며 아버지 되신 창조주 하나님과 사귐의 삶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고 계신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실 위에 자녀된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가고 있는 것이죠. 먼저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고 하나님의 말씀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는 각각의 영적인 여정 속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시기에 맞는 성숙도가 이제 필요로 하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철수라는 한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그냥 갑자기 성숙한 인격을 가진 성인으로 딱 자리 잡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철수라는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영아기, 유아기, 그 다음에 유소년기, 청소년기, 청년, 장년, 노년 시기를 이제 거쳐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만 누릴 수 있는, 그때만 얻어야 하는 그것을 집중하면서 그것을 누려야 우리가 성장하고 났을 때 성숙한 한 사람의 인격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아기 땐 그냥 모든 것을 품어주고 보호해주고 그냥 아주 모든 위험에서부터 보호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이 영아기 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정감을 갖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나중에 주면은 되지, 나중에 뭐 청소년 때나 청년 그때 주는 사랑과는 또 다른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아기, 영유아기 때 집중적으로 얻고 누려야 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유소년기에 지적인 것들이 활발할 때 그것을 일깨워주고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건 그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의 여정에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믿음의 여정에도 동일한 여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녀의 삶, 자녀의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아비들을 먼저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아비의 시간, 청년의 시간,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어린 아이의 신앙, 아비의 신앙, 청년의 신앙, 이렇게 시간들이 나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스위스 정신과 의사이자 저술가였던 폴 투르니에라는 분이 인생의 계절들이라는 책을 이제 저술하게 되었는데, 이 책의 내용은 인생을 계절에 빗대어서 이제 해석하면서 인생의 각 시기의 특성과 의미를 신앙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
설명해 놓은 책이 인생의 계절들이라는 책입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이 스위스 정신과 이제 의사시기도 한 이분은 많은 책을 저술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권이 이렇게 번역되어져서 이제 있게 되었죠. 이분이 이 책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계절마다 의미와 축복이 있고 계절마다 갖는 어려움들이 있다. 이거를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이런 시도는 이전에도 이제 계속됐습니다. 인생을 계절에 비유하는 이런 거는 그 전에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왔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 전에까지의 사람들은 인생의 계절이 좋은 계절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봄이 파릇파릇 가능성을 가지고 하니까 야, 이 얼마나 좋냐. 이 청소년기, 유소년기 얼마나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얼마나 좋냐. 가을 모든 것이 이제 무르익어서 풍성하게 중년의 시간이 얼마나 좋냐. 그에 비해서 청년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노년의 시간은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냐.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했죠. 그런데 스위스 이 정신과 의사인 폴 트루니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뭘 얘기했냐면 봄은 봄대로 좋고 여름은 여름대로 좋고 가을과 겨울 역시 그대로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절만의 좋은 것을 잘 찾고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누리는 자세가 필요로 하다. 이렇게 이제 이 인생의 계절들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것은 신앙의 여정 속에도 동일하게 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을 향한 이야기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멘. 성경에 처음에 나오는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어린이들, 어린이의 신앙을 가진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제 처음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에 이 자녀들의 신앙, 어린 자녀들의 신앙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 5년에서 10년 되는 것 같아요. 5년에서 10년. 내가 신앙생활한 지 연수로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한 5년에서 10년 동안은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 속에 있게 될 때가 많죠. 근데 이때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들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기로 그렇게 하셨지. 이거를 계속해서 마음속에 새겨서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필요하냐 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으로, 친밀한 사귐으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오 할렐루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의 문제가 사라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귈 수 있는 일들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초반부 예수님을 알아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막 알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귐의 삶에 집중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제 신앙생활 막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사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귀는 게 뭡니까? 나는 이제 막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과 사귀고 그렇게 합니까? 그거는 저 신앙생활 오래 하신 장로님, 권사님들 그때나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갓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우리의 생애에 비춰보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가 딱 태어났습니다. 딱 태어나면 물론 여러분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응애 하고 엄마의 태중에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응애 하면서 눈을 탁 뜨자마자 엄마 저를 낳느라고 애쓰셨죠? 고마워요. 앞으로 우리 행복하게 지내.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그런 아기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기는 분명히 없죠. 그러나 이미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니 아이가 태어나기 그 전부터 부모는 어떻게 해요? 부모는 그 아이를 태중에서부터 보듬고 무슨 위험에서부터 보호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쓰다듬고 어루만져주고 필요를 공급해주고 눈을 맞춰가면서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사귐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아기도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눈을 쳐다보고 옹알옹알 거리면서 울기도 하고, 때가 되면 엄마 엄마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이 신앙을 갖는 이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엄마 하나님이 우리를 보듬고 쓰다듬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신앙적인 교제를 계속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갖추어야 될 시기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성숙에 이르렀을 때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세상에서 최고로 선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13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아멘.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성경에서 안다는 거는요, 하나님 이런 분 이렇게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교제하면서 하나님 이런 면이 있었네, 하나님 이런 분이시네, 하나님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이네, 하나님 이럴 때 화내시네,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점점 알아가는 폭이 넓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년의 신앙의 여정을 걷고 걸어서 맨 마지막에 뭡니까?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알지, 내가 하나님 알아. 경험해서 한 것, 수십 년 동안 내 삶에 함께 오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서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게 알아졌어요. 어슴푸레합니다. 근데 여기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꼭 가야만 돼요.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예수님한테 이제 온 거죠. 예수님한테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선한 선생님이여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10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예수님만 해도요 얼마나 범접할 수 없을 만큼 선하신 분이십니까? 예수님. 예수님께는요 그것이 이렇게 이제 흘러 넘치잖아요. 그분의 손짓, 그분의 태도, 그분의 그 시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냥 예수님이 너무너무 이렇게 그냥 그게 좋은 게 막 그냥 이렇게 좋은 게 아니라 경외함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좋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금 오늘 이 사람도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꿇어 엎드려. 이건 예수님의 그 선하심의 이 반응이죠. 그 선한 누군가를 만나면 그냥 너무 좋은데 어떻게 그래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정말 두려움으로 나가는 것처럼, 오늘 이 사람이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향하여 아이 선생님, 그러니까 병든 자도 와서 고침을 받고요, 죄인들도 예수님께 와서 그 죄를 용서함 받고요,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범접할 수 없는 선함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누가 봐도 범접할 수 없는 선함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 예수님이 선하신데 성부 하나님의 선함에 빗대어 보면 내가 어떻게 성부 하나님의 그 선함에 나는
빗대지도 못할 만큼이야.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이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지.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선히 여겨주시고 이렇게까지 날 사랑해 주신다고? 그러면서 그냥 가슴을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배워가지고 마침내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지, 맞아, 이렇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때 드리는 예배, 그때 드리는 감격, 그때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의 정을 신실하게 걸어오신 그러한 이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보면은요, 뭐가 있냐면은요, 사랑의 풍성함이 있으신 거예요. 사랑의 풍성함, 믿음의 여정을 잘 달려오신 분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분들이 사랑이 풍성한 것은 그냥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산전수전, 공중전, 베레벨 일들을 다 겪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드려도요, 예배를 드릴 때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양 다 부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부르죠. 근데 믿음의 여정을 막 싸워가면서 그 어려운 일들, 시험 많은데 그것들을 헤쳐가면서 고백하는 고백,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전에 이 고백을 하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죠. 저도 목회하다 보면 답을 드리지 못할 때가 정말 많아요. 목사님, 왜 하나님 선하시다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들을 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대답하지 못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대답이 안 나와요. 목구멍까지 걸려서 저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때 그런 어려움이 나에게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의 여정을 힘있게 달려온 그 마지막 노년에 그 신앙을 보내는 분들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부르는 거예요. 이 고백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고백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고백과는 전혀 다른 고백이 된다는 거죠. 아비들의 신앙은 어디에 있냐면요, 이것을 계속해서 경험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비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보게 되면 청년들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대다수가 해당되는 신앙이죠. 이 신앙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서 죄와 유혹을 이겨내는 그런 신앙의 여정 속에 있는 그런 분들의 정체성,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하반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청년의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면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풍성히 거해서 이게 지금 악한 원수 마귀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를 분별하고 싸워가는 신앙이 청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청년의 신앙. 그러니까 이 청년의 신앙은요, 이기는 신앙을 이제 연습하는 거거든요. 이기는 신앙, 이 마귀의 간계한 괴계들을 이겨내는 신앙. 근데 이거가 가능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거를 알아가면서 이거 마귀 역사네.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이거와 싸워가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친구도 보게 되면은요, 진짜 친구가 있고 가짜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가짜 친구는 누구냐면은요, 최후의 만족, 기쁨, 평안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는 친구가 가짜 친구입니다. 가짜 친구.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좋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만족스러우면 되고 가족이나 미래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 둘이 만났어요. 친구랑 만나가지고 술 한잔 해. 같이 술 마시다가 내가 오늘은 집에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 아내가 조금 이렇게 좀 좋지 않네. 가봐야 되겠네. 가짜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만 결혼했냐?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살아가지고, 야, 아직 그러면 이혼해버려. 이게 뭐예요? 가짜 친구예요. 가짜 친구. 지금 딱 떠오르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딱 찾아서 이름 싹 지워버리고 수신 거절 딱 해버리세요. 지금 가짜 친구입니다. 가짜 친구.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를 위해 줄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뭐 네 손해 보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네가 어려움을 당하든 말든 신경 안 써요. 지금만 좋으면 돼요. 지금 나랑 술 친구하는 거고, 지금만 좋으면 되는 거고, 그 친구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 친구들이 나쁜 친구. 그건 가짜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짜 친구들은 맨 마지막 가면 갈수록 후회하고 손해를 입히는 친구죠. 그러나 진짜 친구들은요, 지금 힘들더라도 맨 끝에 후회 없게 하는 사람이 진짜 친구인 거예요. 빨리 들어가 봐. 우리 다음에 만나면 되지. 다음에 시간 또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 어머니 아버지 별일 없으시지? 그래, 빨리 가. 여러분, 이게 진짜 친구. 이게 진짜 친구. 여러분,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좋은 친구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해 냅니까? 지금 좋고 나중에 안 좋으면 나쁜 친구예요. 지금 조금 뭐 좀 그러다 또 쓴소리도 듣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 주는 친구가 있어요. 나중에 좋으라고. 그런 친구는 좋은 친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영적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섬기다 보면 귀신은 지금을 좋게 해줘요. 지금을. 그래서 귀신을 섬기면 당장의 우환질고 사라지고 몸의 질병도 떠나는 것 같고, 귀신의 말을 들으면은요,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해야 될까 막 고민스러운데 점 보러 가면 이거 하라 그래요. 하면은 어떻게 돼요? 잘 돼요. 잘 돼. 오늘 예배 마치고 점집으로 안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듣는 거예요. 법사 쫓아다니고 여러분 처음부터 안 되면은 그거 쫓아다니겠습니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의 역사가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좋게 하다가 갈수록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쫄딱 망하게 됩니다. 법사 쫓아다녀 보세요. 여러분, 쫄딱 망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다 인생을 망친 후에 그제서야 후회하지만, 여러분 후회하면 뭐합니까? 손해인 것을. 그런데 진짜 친구, 진짜 선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갈수록 더 복되게 인도해 가시고 마침내 평안과 기쁨과 안정감을 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겨울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몇 날 며칠을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감격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이후에 제 삶은 늘 좋은 일로만 가득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고 났더니 다 좋은 일만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되돌아보면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고쳐내시고자 나를 어려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어떤 때는 책망도 하시고 교훈도 하시고, 어떤 때는요, 나만 아는 그게 있어요. 나만. 어떤 때 병이 옵니다. 근데 나만 알아요. 누구에게도 설명 못해요.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시지 않으시는 거구나. 그거를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시면서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변화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랜만에 만났는데 전혀 낯설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생각하는 수준도 그대로, 말하는 것도 그대로, 태도도 그대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불행한 인생입니다. 불행한 인생.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뭐 좀 달라졌어요. 뭔가 좀 따뜻해요. 그 전에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뭔가 너그러워요. 뭐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죄와 싸워서 이겨온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청년의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점점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오늘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오늘 이 세 사람, 이 어린 자녀들의 신앙, 아비의 신앙, 청년의 신앙, 그 어떤 것이든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꽉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이 때도 그렇고 아비 때에도 내가 하나님 붙잡고 있는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왜 그게 안 나타나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는 차이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반응해요. 맞아요, 하나님.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더 깊이 지도해 주시고 인도.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둘 차이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안 변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안 변하는 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안 변한다. 그건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변했어.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그 사람이 변해서 그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사람의 가정이 반드시 회복되고 마침내 그의 인생은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뭘로 말씀하시냐면 떠오르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것으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때마다 물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묻고, 출근하면서 묻고, 무슨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묻고, 내 마음속에 번민과 괴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묻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성경 구절이 떠오르거나 설교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세요. 우리가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변하기 시작하는데, 변화는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냐면 나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변화가 내 주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속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에 속으면은 안 되고요, 감정에 속으시면은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아무리 변해도 환경은 변할 것 같지 않아서, 내가 아무리 변해도 내 남편은 안 변할 것 같고, 내가 아무리 변해도 내 가족들은 안 변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 환경을 자꾸 믿어요. 그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것 같은 거를 자꾸 믿어요. 오늘 내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과 감정이 가장 쉽게 변하는 건데 믿을 게 없어서 환경과 감정을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또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속여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자녀를 온전케 하는 것은 죽도록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뿐이 없어요. 그것으로만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는 내가 변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물밀듯 들어오면서 나를 변화시키시잖아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내 달라진 모습으로 다가서게 하시고 변화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청년신앙, 청년신앙. 청년의 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청년의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성부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청년의 때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그냥 이 모습일 것 같은데 변화되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마귀에게 속지 않고 지지 않기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리라. 아멘. 이 세상, 여러분, 환경 지나갑니다. 정욕, 우리의 감정과 뭘 하고 싶은 욕구, 여러분, 그것도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에 순응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내가 이거 하면 손해 볼 것 같은 일들에 대한 부담감을 막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중대한 기점입니다. 중대한 기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이거 하나님 주시는 점검하셔야죠. 그냥 처음에 마음 왔다고 확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면 제게 어떤 사인을 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뭘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셔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지면 거기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사도 요한은 그가 목회했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참된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란다. 예수님을 알고 60년 넘게 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도 요한의 고백, 그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영원하구나, 남는 거구나, 복된 거구나, 우리를 부욕케 하는 거구나 깨닫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초대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복을 누려가는 우리 안양종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